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변의 잡다한 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예수께로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 보아오고 있어요. 오늘 기생 라합을 마지막으로 해서 개인의 조명은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명을 받을 때 각자에게 적용되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생 라합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이제 조명하기 위해서 라합의 직업을 앞에다 딱 명시하고 있죠.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원어로는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녀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다 창녀로 해석이 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음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방인이 모여있는 여리고라는 성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기생이라는 직업이 다른 성경에서는 창녀로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음녀로 나오고 있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조명하면서 가장 처음 믿음으로 조명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본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의 믿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조명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창녀 라합이었다. 음녀 라합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워야 될 게 있겠죠. 자, 기생 라합은 어디에서 조명이 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라합을 여호수아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 중에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향기로운 땅이다. 여리고는 향기로운 성이다. 왜 향기롭다고 얘기하냐면 정말 풍요하고 곡식이 잘 되고 그래서 모두가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할 것이고 백성의 힘도 강했겠죠. 근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기생이기 때문에 여러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유숙하기가 가장 편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걸 알고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나서 이 라합이 이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탐꾼들을 쫓아왔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제 정탐꾼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8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것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이 라합에게 뭐가 생겼냐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여인인데 그 여인이 누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 여리고라는 곳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라합도 그들과 같은 문화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 우상을 섬겼겠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기절할 뻔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신들 중 위에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너희 하나님, 너희 신에게 좀 부탁해라. 너희 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 좀 해라. 뭐라고 맹세를 하게 하냐면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은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신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맹세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으로서 믿게 된 거고, 그 다음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수십 년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천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기면 좌절을 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여인이고 심지어 창녀며 음녀인 기생 라합조차도 하나님의 믿어진 다음에는 그들 백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 라합 같은 믿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를 1년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나오시니까 최소한 150번 이상은 교회에 모이시잖아요. 매일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300번 이상 교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기생 라합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에게 이제 약속을 주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나서 라합이 그들을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하죠. 7번째 날에 성을 돕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그리고 나서 22절, 23절이 이어집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줌으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준 것, 그 살려준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이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적이란 말이에요. 적대 국가에게 잘 보여서 내 목숨을 지키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누구를 믿은 거냐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줘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겠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형제들과 친족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대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떻게 됐다? 속하게 됐다.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리고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분만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다. 그분으로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기생 라합은 그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 민족에 속하게 됐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으세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인 그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면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역사는 살몬을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탐꾼 중에 그 젊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고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후손에게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다. 그의 피는 이방인의 피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강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누구를 인정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가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가 본문인데 그 다음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조명이 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까지 확장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거기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고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것이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낼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정탐꾼을 숨긴 거죠. 감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행함으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거예요. 라합의 직업이 창녀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자손, 여기 아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버지의 집을 지켜달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친족들, 자기가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께 속한 그 친족들을 지켜달라고 했을 때 그럼 너희 집에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 집에 빨간 줄을 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 여리고를 들어올 때 너희 집에 속한 사람은 다 살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속에 속한 친족들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롯이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천사가 왔는데, 천사도 그들이 봤죠.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한대. 우리는 여기서 곧 나가야 돼. 그랬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랬어요. 농담으로. 장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딸들만 나왔죠. 사위들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생 라합은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그 안에 모였다는 거예요. 창녀인 라합의 말을 그들이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았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라합이 직업은 창녀였지만 기생이었지만 술을 팔았지만 그가 자기 친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가족에 대한 친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중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키. 라합은 자기 삶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가난한 그들 가운데 라합이 술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형편이 있었을 거고 술을 팔아서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라합은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형제들조차 라합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 친족들을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1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1장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좀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창녀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동일한 상황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말세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생 라합과 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연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졌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조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믿어졌다면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순종했느냐? 둘째입니다. 그래,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왜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저는 이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이제 많은 시간을 다루어 왔는데,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마음이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너희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인생을 똑바로 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안에서 율법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산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기생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조명되고 정탐꾼을 감추어 준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조명되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이 순종되어서 그 행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리도 아니고 창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말씀에 얼만큼 저항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종은 행위로 고개를 숙이고 행위로 어떤 걸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행동은 다 잘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사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얼마나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나오고 남들 보기에 정말 착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순종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부닥치며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실 때의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정도면 의롭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나오시고 밤기도도 나오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요구하실까? 뭘 더 요구하실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사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는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 그들이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실 때 세리와 창녀들 같이 마음이 순종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삶으로는 율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삶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 자들이에요. 삶으로는, 겉으로는 그들이 율법에 맞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마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조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인, 몸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대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달에 한 번씩 이제 대전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 예배조차도 습관이 될까봐, 형식적인 예배가 될까봐 걱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할 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마음이 순종되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과 부닥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순종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훈련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순종되어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습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게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마음이 순종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순종된 예배, 마음이 순종된 행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으로 부닥칠 때 마음이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되는 것.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